2024년 3월 31일 초안강성교회 부활절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는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창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씌워진 사망의 올무를 벗기시고 새 생명과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으니 아직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직도 땅에 묵혀 사는 사람들, 욕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육신의 성공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의 기쁨을 그들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죽음 이후에 오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올곧게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자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사건은 그저 만화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길을 굳건히 신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김봉소 집사님 드리셨고, 부활절 감사원금 송정윤 청년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정하은 가족 홍미숙 권사님, 성교원금과 건축원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의 일터와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2부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부활절 계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부활절 계란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적고 또 그분의 이름을 이 부활의 제단에 올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단 장식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창립 후 드리는 200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가 창립하고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200번이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또 이루어드리고, 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광성교회와 그리고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행복의 삶이요
영원한 기쁨의 삶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영혼에 새기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부활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천국 잔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이 이 땅에 묶여있지 않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 내려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진리의 등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부활의 이스터 에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 계란이란 뜻인데 이게 오늘날엔 조금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터 에그는 이 게임의 개발자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이 이 숨겨놓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비기, 각종 숨겨진 요소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스터 에그라고 부르더군요. 자, 왜 어째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어떤 숨겨진 것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이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깨지지 않도록 삶은 달걀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줄 때 깨지지 않기 위해서 계란을 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달걀을 그냥 나눠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삶은 달걀 사이에 생달걀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좀 먹었다가 알고 보니까 생달걀에서 팍 깨져가지고 이렇게 튀는 그런 재미. 가끔씩 예능에 그런 게임 나오죠. 달걀 구운 것 중에 하나만 생달걀인데 딱 이마치게 해보니까 팍 깨지는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은 달걀 가운데 생달걀을 숨겨져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불렀다고 해요. 또 이제 이거에서 또 재미있는 게 이스터 바니,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라는 게 있습니다. 왜 토끼와 달걀이 연결되었나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부활절 토끼가
이 달걀을 분별해 가지고 그 중에서 생달걀을 찾아내는 또 뭐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스터 에그랑 이스터 바니 이 두 가지가 이 서구권에서는 꽤 널리 알려진 이 부활절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그리고 왜 부활절에 이런 계란을 나누어 줬는지 그 기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추측을 하는데요. 첫째로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이교도들의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둘째로 사순절과 고난 주간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영양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계란을 나누어 줬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이건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듯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상징한다. 뭐 그런 뜻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정확하게 왜 이런 것들이 어째서 하고 있는지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가 몇 년부터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어 준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통과한 기록도 없죠. 그냥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회가 특히 서구 유럽권에서 정착하고 발전되면서 생겨난 풍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며 또 출처도 불분명하지만 교회의 사실 예전 전통 가운데는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와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의 이 풍성한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우리가 기존의 전통들은 또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스터 에그가 개발자가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듯 예수님의 부활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비밀 혹은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본문 51절에서 이 비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수수께끼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26번 나왔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어째서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당대 독자들에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될 어떤 것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면은 그 당대의 사실 밀의 종교 혹은 비의 종교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밀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비의 또한 숨겨져 있는 종교다. 이들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며 이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제의를 드렸고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비밀 집단이었던 것이죠. 비교, 밀교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바울 당대에는 여러 가지 밀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엘레시우스 미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발원한 것으로 기원전 13세기 전부터 존재했고 무려 기원 후 8세기까지 융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리스에서 전파된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었는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제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또한 미트라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원 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미리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추정하기를 이 미트라 종교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당시에 제국을 쭉 이루고 있었을 때 이 북쪽에는 게르만족들과 그리고 동쪽에는 페르시아와 이 국경을 마주하고 군단을 배치해 놨거든요. 계속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떤 교류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교류 가운데 이런 미트라 미리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배경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들,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저 미리 종교 집단처럼 저들이 무언가를 딱 감추어두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죠. 이런 자들은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고 철저히 회원제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스터 에그 같은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런 밀의 종교, 밀교는 외인들, 바깥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비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부형이었죠. 그들을 믿기로 결단하고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철저히 계급을 나눠서 일부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곳은 7단계까지 나눠가지고 각 단계별로 공유하는 그 비전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단계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계급제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이와 비슷한 속성이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이스터 에그는 외부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도 3번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사용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씨를 받는 자들은 길가에 있는 사람, 돌밭 같은 사람, 혹은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크게 열매를 맺고 또 누군가는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비밀이며 신비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신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그를 찬양하고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하여 나의 보이는 것들을 헌신하고 심지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는 비철저하게 비밀로, 즉 이 집단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어느 경제 프로를 시청하다 보니까, 물론 진행자가 유튜브 채널이라 편하게 말하는 것이었겠지만 그 내용상 어쩌다가 이제 그 고대의 유럽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11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제가 듣기에는 그분의 뉘앙스로는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프로 진행자인데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그들의 표현으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즉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이에게 누군가의 영혼이 돌바치며 누군가의 영혼이 옥토라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지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섭리이며 계획이며 그리고 은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믿고 싶지도 않은
그야말로 미친 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허나 그 부활의 신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비밀 속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것은 괴상한 소리가 아니며 광기의 소리도 아니며 진실로 일어났던 우리의 믿음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 제가 이제 학교 다니기 한참 전에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 아마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재학 중에 자기 동기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영안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 안치소에 있던 시신을 꺼내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는 식으로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을 징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얼마나 슬프면 저랬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고 넘어가 줍시다 해서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는 이제 감사하게도 요즘 같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죠. 자, 지금도 가끔씩 뭐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올리죠. 뭐 부활시켜 줄 것을 믿고서 시신을 뭐 방치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죠. 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괴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괴상한 사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나 믿을 만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 복음 속으로, 이 사건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고 미친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단순히 살다가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을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을 때 한쪽, 즉 주님을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 즉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 바깥에 감추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간 사람들은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나 이 땅 너머에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시면서 산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밀과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온전한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뵐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도 신비와 비밀로 남겨진 영역들이 많지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현재 우리는 등급이 낮은 회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등급이 되려면 이것은 결국 개발자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때 가능합니다. 즉
완성의 때가 도래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파헤쳐봤자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비밀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가 도래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이 비밀의 문에 들어선 아직은 낮은 등급의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되는 바, 우리에게 깨닫게 된 바,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바울이 만난,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완성으로 향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 연이어서 부활의 증인들이 쭉쭉쭉쭉쭉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자들이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개발자들의 이스터 에그를 감추어 두듯이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통일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케파라이오우라고 하는 참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머리가 되다, 하나로 요약하다라는 뜻으로 이 용례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한 이 로마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은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또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로 요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 이것을 감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의 길을 따라오는 너희들은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로 소위 말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깔때기처럼 이렇게 끼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분을 딱 거기에 두고 모든 만물이 다 거기를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것들을 감추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감추어 두셨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것을 드러내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가진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썩어질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깨닫고자 하는 자는 간절히 구하되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비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비 안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아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들어선 사람들은 부활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게 되지요. 이 땅에서 달려온 삶의 결과에 따라 저 새로운 세상에서의 성적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입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 입시 이후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지막 평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며 부유한 것을 얻어받은 사람은 그 얻어받은 대로 살고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 소망을 다 포기한 채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열심입니다.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바로 부활 이후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산이 있기 때문에 잠깐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정산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들을 빨리 몰아내고 내가 권력을 차지해서 저런 것들로부터 다 쳐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산에 따라 생명과 심판으로 나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정산을 그렇게까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게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 증거를 목도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부활을 그들이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운 곳들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숨겨진 이스터 에그가 바로 부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함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 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바로 부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이 이 부활을 통해 드러났고 죽음 이후의 세계, 하늘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의 통로를 지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여기서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비밀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게 된 이 부활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손해보고 양보하고 나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비밀의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나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고 이 신비의 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 이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이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경건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십시오.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얻는 성과금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이 부름받은 삶, 부활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사는 동안 경건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